중심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이후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베푼 후에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의 그 사건 전체를 읽지 않고 그저 15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바로 전 사건 가운데 우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러한 일을 걷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의 신으로 섬기며 그들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급하게 중지하고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은 현재의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일들, 그것을 나의 어떠한 신적 표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깨어 있어 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가 교훈해 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찾고 만나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겠기에 그와 같은 일들에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우상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왜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이제는 일어나 나오셔야만 할 때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책망조의 말을 그 누구에게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내 양심의 소리가 먼저 그와 같은 말을 내지 않도록 힘쓰셔야만 해. 물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여태껏 이 모양이냐? 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진화론으로 우리가 원숭이가 점점 오랜 시간 거쳐 발전되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로 힘써 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어린아이 심령들에게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세대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세대가 남은 때에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생활,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세대를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신앙을 물려줘서 비록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모든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기는 그와 같은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고, 그런 신앙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지 않아야 할 일들과 우리가 힘써야 할 그것들을 본문 14, 15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꾸중을 듣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헛된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5절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믿는 이들이 정말로 거의 없고 이방인들 중에 정말로 이 자연 계시의 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자연이나 환경들을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15절, 16절, 17절인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동일한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헛된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일, 아까 처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허메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메 스스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허메는 신들의 사신, 그러니까 주로 말을 하는 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신이라 생각해서 허메라고 불렀고, 그리고 스스, 그 뒤에 관목하게 있는 바나바를 향하여 저가 제우스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허메와 스스가 임했는데 그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딱 알아본 사람들만 살리고 나머지들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를 허메와 스스를 알아본 이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징계를 내린 그러한 신의
이걸 신화라고 하죠. 그런 신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능력을 행하는 자, 사람이 아니고 신일 수밖에 없고, 그 신을 못 알아봤을 때 그 지역 전체가 전멸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허메와 스스라 일컬으며 그들을 신적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에게 제사를 받고 신적 존재로서의 취급을 받으며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을 당장 중지시키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저 아닌 척하고 있을 때 도리어 거짓말하며 내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가리우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함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헛된 일, 즉 우상을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너희들 지금 사람인 우리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으로 만들어진 저것들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이 우상은 비단 어떤 형상을, 어떤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또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듣고 누구의 말을 더 따르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나고 추구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버리시지 않으시면 이런 책망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책망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망을 지금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러시고 더 이상 이러한 책망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시편에 또 다른 선지서들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누가 찾고 따르려 하고 또 나에게 합당한 경배의 영광을 신령과 진정으로 돌리려 하는가,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헛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창조자, 진짜 존재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장 미련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힘써 찾는 생활을 하는,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보다 더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헛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에 관계된 일, 그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이용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은 그 헛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그리고 영원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닌 모든 것은요, 여러분 헛된 것이 그것이 나름 이 세상 속에서는 의미를 갖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것에 쓰임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결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이룬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큰 이득과 또 어떠한 상태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부터 참된 유익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추구하고 따라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우상 섬기는 일이 헛됨을 알고 철저히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아직까지 이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하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 순간 버리시고 다시는 그것을 되돌아 찾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버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헛됩니다. 실제적인 우상 숭배도 그렇고 영적인 우상 숭배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 그것이 헛되다. 그 신이 헛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8장 19절. 예레미야서 8장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노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각한 신상 그리고 이방의 헛된 것, 이 헛된 것들이 신상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들뿐만 아니라 각종 그들이 따르고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 헛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헛것들로 인하여서 참되신 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 그것이 정말로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일들을 왜 추구하는가? 정말 없어져 버릴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그렇게 추구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와 같은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 요나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성경 요나 2장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 숭배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자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은혜를 저버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그 두 개가 늘 같이 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일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따르려고 하고 추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이루어야 할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시고 내가 세상에 헛된 것 없어져 버릴 것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참으로 살아계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을 내가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길이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일들은 여기 그 일들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완고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완고한 것. 완고가 무엇입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고집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 그런 것도 다 고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결코 그런 고집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게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그런 완고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심.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름의 발전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탐욕, 지나친 과도한 욕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는 것이 탐욕하면 곧 사망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망, 죽는 그 일은 탐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탐욕이 곧 우상 숭배이기에 그 탐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그래서 탐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헛된 일들, 우상 숭배를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에스겔 14장에서는 자기 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난 반드시 하는 사람, 하나님도 나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허락받으셔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인 것이 버리셔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그 연약한 부패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망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헛된 줄 알고 철저히 버리시고 이제 헛되지 않은 것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바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 그분을 찾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만유라고 말하는데, 만유는 비단 우리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를 넘어서 이 태양계 전체를 넘어서 모든 은하계 전체, 그 모든 은하계가 통틀어서 있는 이 우주 전체, 그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는 우리 과학으로도 지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 우주 전체를 우리 하나님의 그저 발등상 정도로 삼으시는, 여러분, 너무나 광활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찾으시려고 힘쓰셔야 해요. 그런 마음이 헛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진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에 맞는 마음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계속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찾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놓치면 영혼을 놓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에 다 관여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이 오랜 시간을 걸쳐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금요 연합 기도회 때, 금요 연합 구역 예배 때 우리 그 말씀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하면서 혹시 그거 히브리어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아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어로 시작. 네. 네.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네.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것이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 들으셨습니다. 방금 방언. 네.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분을 찾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힘쓰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의 처음에 그 말씀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창조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목사, 그리고 참된 성도들, 그런 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성도와 참된 목사와 참된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찾는 생활을 힘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자가 계시다. 나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정치하는 저들은 저렇게 타락하고 자기네들 주머니를 채우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같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저 비참해질 뿐입니다. 비교해서 남이 나보다 좀 더 못한 것처럼 보이면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쟤보다 낫지 하면서 좀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생기고 부자고 명예의 영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다시 한없이 불행해지는 것이 여러분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의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조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피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독특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결코 비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그 누구와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느냐 창조의 목적에 살았느냐 아닌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아닌 피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가대 마이크 이렇게 시설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더 잘 크게 듣고 또 전파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향하여 높이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 그분은 예전뿐이 아니시고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대. 옛날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대가 아니고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좀 멀리하고 그분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그분을 그저 무시하며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여러분 그런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물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명예와 영광과 건강과 우리의 안위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탄은 반드시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일로부터 절연히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흔히 그리고 자주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공의롭고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판단해야만 할 것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점점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욕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간 욕이 있어요. 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욕 그거 맞습니다. 네. 그것을 너무나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죠. 근데 여태까지는 가만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모욕해도,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푸대접해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께로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저 참아주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나타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그저 기다려 주실 뿐이에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진짜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 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주보 옆에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맨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애가 애자로 시작하는 애 5장 21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옛날과 같이 새 날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헛된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세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생활을 힘써 해야만 하는 것이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건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생활. 이 세상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잘 이겨내고 오늘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께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늘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식하시면서 그분께 온전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나의 즐거움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재림주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헛된 일, 이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온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을 힘써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생활,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길을 남은 때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